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와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대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는 이미 지불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이 직접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3일 동안 다 오셨고 저쪽에 계신 분들은 친구나 이 모든 것을 보고 싶은 분을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께 보여드린 발견 증거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순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지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날부터 개입하셔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셔 그분의 증거가 그분의 정하신 시간에 세상에 알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너는 못 받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사단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그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신실하셔 끝까지 지키심으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고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포도원에 이뤄놓으신 것에 우리가 더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아직도 피조물에게 완전한 고향이며 이 우주 안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뭐 더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아는 죄가 없다고 말한 바울 때문에 바울이 다른 계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신약에 오직 이 한 계명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한 계명을 말하면 십계명의 다른 계명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의와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바울이 단지 십계명 중 하나만 말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토요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토요일이 예수가 그 시대에 지켰던 것과 동일한 시간대일까요? 아주 탁월한 질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진행도 쉬워지고 내 말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10일 내지 15일이 빠지기는 했으나 요일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경배하던 그 시간 주기와 현재 우리가 제7일을 안식일로 하는 주기가 동일합니다. 이번 질문은 선생께서 직접 눈으로 언약궤를 보시고 이스라엘 정부와 이 사실을 나눴을 터인데 왜 그들이 이 문제에 이렇게 조용하죠? 저는 선생께만 들었지 이스라엘 정부에게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조용할까요? 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조용한 진짜 이유는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나에게 언약궤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디오피아와 네보산 그리고 성전산 밑과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발견도 다른 주장의 일부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허용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진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방법을 찾을 때까지 사진 공개는 금지당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정치 종교 문제는 폭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때 준비해야 이스라엘 정부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질문은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를 만나신 걸로 가는데 더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천사와 만남이 16번 있었습니다. 가장 짧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하루는 언약궤 발굴 작업 중 한 남자가 나이가 다가와 몇 분간 보고 있다가 돕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스켓을 나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 답해 주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의 질의응답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종교학과의 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나도 그 강의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 나도 기쁘게 시간과 날짜만 알려주면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잠시 실례를 구한 후 뛰어가 그들에게 전화를 걸고 온 다음 수요일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 되자 일을 빨리 마치고 몸을 씻은 다음 싸구려 빌린 차를 타고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가 알려준 대로 좌회전 우회전 해가며 집 주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알려준 대로 좌회전을 했으나 우회전 할 표시가 없었습니다. 5-6번 왔다 갔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시면 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자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만 더 찾다 없으면 호텔로 가리라 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어떤 늙은이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비틀거리며 커브 한쪽을 걸어가는데 잘못하면 거리로 나올 판이었습니다. 술 취한 게 아니고 너무 늙어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돕지 않으면 차 사고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차에 치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언덕 밑에 상점에 간다고 기쁘게 제 차에 탔습니다. 나는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이 도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쪽으로 돌아라 한 곳을 돌아보니 표시가 없어서 내가 돌아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이분이 다 왔다고 해 그곳을 보니 거기에 상점이 있었습니다. 그 반잣집은 잡초와 잡목이 무성해 사람이 10년 이상 살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이 가고 싶은 곳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면 이 노인은 내렸고 나는 에어컨도 없는 차라 창문을 내리는데 그 노인은 집 문을 잠그면서 고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젊은이는 이 길로 쭉 올라가 먼덕 맨 위에 대문을 통과해 제일 첫 번째 오른쪽 집이야. 감사한다고 말하려고 돌아보니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린 그날 저녁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안 감사합니다. 세미나가 무척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 묻고 싶었는데 모두 답변이 되었으니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날 저녁 노아의 방주에 관한 것입니다. 큰 공룡이 어떻게 방주에 맞을까요? 나는 갭 이론을 선호하는 편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된 갭 이론이 있습니다. 갭 이론은 정확하지 않으니 좀 더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공룡은 맞은 얘기입니다. 노아 방주 어디에 공룡은 있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홍수전의 공룡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제 친구이자 지질학자인 마리 블랏은 홍수전에는 모든 무기물과 원소나 이런 것들이 땅속에 균일하게 섞여 있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지구 주위에 수증기막이 형성돼 있어 지구는 완벽한 동식물 사육장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크게 자랐지만 특별히 파충류는 살아서 음식을 먹으면 계속 자랐습니다. 음식과 사는 환경이 최적 상태였습니다. 인간도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파충류는 티렉스라고 불리는 한 종류의 공룡만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이 속인 것입니다. 큰 캥거루 뼈를 구해다 발을 빼버리고 발톱이 거대한 동물의 발을 붙이고 악어의 머리를 갖다 붙여놓고 티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나머지 것들은 이것의 축소판인 셈입니다. 대홍수에 의해 이 동물들이 다 부서져 어느 날 땅속에 원소들로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홍수 전처럼 장수할 수 없고 육체도 마냥 커질 수 없게 됐습니다. 나홈 1장 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더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전에도 이런 재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즉 아담 전에는 큰 거인들의 집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땅에 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간 것은 확실하고 솔로몬이 법궤를 복제하여 만들어 지금 그것은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것을 이 작물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 다 훌륭합니다. 다 조금씩이나마 답을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질문에도 짧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바 여왕의 이 아들 이름은 멜렉입니다. 두 가지 얘기가 전해지는데 대충 이런 식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들에게 언약궤의 복사판을 만들게 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경배했던 것처럼 시바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하셨으며 이래서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시바와 이런 거래가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이것을 접고 넘어간다 해도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솔로몬은 주전 9, 10세기 사람이니 시바 여왕과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면 그도 이때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10장 말씀을 보면 지금 몇 절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그룹 위에서 일어나더라. 그 다음 몇 절 후에 하나님의 영이 집 위로
도시로 나가 동편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광이나 동일한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시바 여왕이나 솔로몬이나 그 아들이나 그 누구라도 진짜 법궤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복제해 에스겔이 떠난 것을 볼 때까지는 450년 동안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소에 접근하면 죽는다거나 기절한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진 언약궤 바로 앞에 앉자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식하자마자 저 자신도 기절했습니다. 그 뒤 이스라엘 당국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길 원했습니다. 이곳은 점령 지역이고 유엔과 모든 사람들이 이 땅 모두를 아라파트에게 다시 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나간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 중에서 그들이야말로 예루살렘을 통제할 가치가 가장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언약궤는 걱정 안 합니다. 그 네 천사가 아라파트와 그 동조 세력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들에게 넘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나도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운 종교 교육으로는 귀한 것을 다룰 수 없습니다. 홍해 사본도 이곳저곳 찢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져 버린 바람에 다시 복구하는데 몇 년이나 소요됐습니다. 이제 당신 질문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생각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6명인가 아니면 성경시대에 8명이 언약궤를 옮겼으니 8명을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내가 도울 일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에게 전자장비가 있어 찾는 데 도움도 줄 수 있고 동굴을 열기 전 동굴에 무엇이 있는지 그 건물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그랬더니 좋다는 허락을 받아 그날 저녁에 언약궤 동굴 앞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길이가 370피트인데 이 안에서 6명이나 일었어도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 들어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사람이 터널 바닥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뇌의 양쪽에서 뇌일혈이 난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알루미늄 구조 바구니에 100피트 밧줄을 한 사람씩 묶어 다 끄집어냈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돌로 이 입구를 막고 돌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돌벽으로 감옥을 만들진 못합니다. 시인이 읊었듯이 지상의 하나님 보좌를 봉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마지막입니다. 모든 대답을 들려주시니 정말 감사한데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군요. 저는 종교에서 무엇도 발견할 수 없어 종교에 대한 관심은 꺼져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도 어느 정도 이런 점을 가지고 있기에 말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거짓과 위선과 독선만 종교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같은 종교와는 담을 쌌습니다. 그 후 한국전에 참여했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 후 성경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고 도서관,
박물관, 고대 역사책을 뒤지면서 예언이 모두 성취됐는지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진 못했지만 정확하다는 것은 알아냈습니다. 이때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든지 아니면 최근에 만들어낸 고문서를 우리가 토론하며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쯤 사회사본도 발견됐습니다. 구약에 에스더만 빼고 다 있었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1, 2세기 전에 쓰여졌고 더 오랜 사본을 복사한 것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유용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 감동을 받고 노아 봉주를 찾아 나섰고 1년 후 이 모든 것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내가 지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많이 퍼져있는 편지로 당신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 몇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물 당국에서 온 편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1998년 11월 16일 란 와이엇에 관해 묻는 팩스 편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발견을 확인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란 와이엇은 이스라엘에서 발굴하도록 고대 유물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만약 이스라엘에서 발굴 작업을 했다 한다면 그것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모든 발굴은 반드시 당국의 인가를 받거나 이스라엘 유물 당국의 선임자에게 인가를 받기 때문에 합법적인 고고학적 발견은 전문 잡지, 태학, 인가된 과학기관들에 게재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스랏 고아스 교육정보성 대변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발견 확인이 공표되면 대학살이 일어날 터이니 그것을 막는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당국이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 아모스 클로너, 요셉 겟, 단 바헷, 제너럴 두리, 이 이름을 여러분 중에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생각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발굴 허가서에 자기들의 이름도 있으니 보여주지 말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나눌 수 없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도 물증의 한 단면입니다.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법계의 사실을 알게 되면 성전을 지어 간직하려 들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 쪽에 모슬람에서 세 번째로 거룩한 곳인 반석의 돔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곳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모스크를 폭파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슬람은 이것을 폭력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고 여행객을 가장한 수많은 광신자들의 만행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아랍권 지도자들에게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아랍권들 중 이들의 요청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 이 광신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이란의 사정권이 전복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정권들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상황을 악용합니다.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모든 발굴 작업을 내가 허가 없이 했다면 분명히 나는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한 대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발굴 비디오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 작업 현장에 14명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 사람들에게 란 와이엇을 아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이렇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내 얼굴이 앞쪽에 흉하게 나온 그 책 가져왔나요? 지금 있습니까? 열어서 잠시 이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우리가 발굴할 당시 예루살렘 유물의 책임자입니다. 누가 전화해서 란을 아느냐고 물으면 이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사진으로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돌판, 언약궤 이 모든 것을 비디오로 담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소에 하나님의 아들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기약이 돌아면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에 증거가 된다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한 자들에 대한 시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이 따랐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너희는 참 양식인 내 살을 먹고 참 음료인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르는 것은 물었듯이 그 사람들도 물었었다면 그 말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셨을 터인데 예수님께 묻지 않고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기적을 통해 공급하신 떡과 물고기를 먹었음에도 어려운 것을 만날 때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면 여러분 앞에 이 편지를 들이댈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들의 편지가 사실이 돼요. 내 말을 측정하는 기준이 돼 버립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편지 쓴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단순한 동기에 그런 편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지를 돌려보게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귀한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관여하사 그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장으로 된 유다서 9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모세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인 메카가 변화산일 수도 있는 산을 손으로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 산에 있었습니다. 왜 사단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 다퉜을까요? 에레미야서에 너와 다투는 자와 내가 다투고 내 자녀들을 구해주리라는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는 죄를 지었고 죽었습니다. 값주고 산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희생 피제사에 속한 인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단의 합법적인 포로입니다. 모세뿐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합법적 포로들인 것입니다. He had not been bought with a price. He had participated in the blood sacrifices of the Old Covenant. But until Christ died, Moses was Satan's lawful captive. And we should keep that in mind. 이제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이다. 이것은 주전 약 6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어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피제사 제도가 끝난 것을 뜻합니다. 지성소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자 모두에게 열렸으니 희생 제사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일어날 때 그들도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물론 다 파괴됐지만 저곳이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실 때 다마스커스 문을 통해 오셨죠? 그렇지 않으셨나요? 저곳이 로마 시대 원래의 문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발굴되었고 여러분은 아직 볼 기회가 없었지만 그림이 있는 책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이 저 문을 통해 성에 들어오매 가족과 친지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켰을 때 또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날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보좌 속죄소에 수백 년 동안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의 지상 복사판을 만들 지시사항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식양을 보여주셨으니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 복제판인 이 땅의 지성소와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 아래에 있는 속죄소에 우리 죄짐을 지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못 박히기 600년 전에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서 침공, 예루살렘을 패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비롯한 성소의 성물들을 여러분이 방금 걸어 지나가신 이 절벽 앞부분 동굴에 숨겨 놓았습니다. 해골처럼 생긴 바위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600년 후 로마 군인들이 언약궤가 있는 바로 위 지점에 돌을 파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언덕 위가 아닙니다. 또한 이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채석장 지역도 모리아 산입니다. 이 CPT의 강한 석회암, 배구나무로 되어 있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 부분이 아직 완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콧등 부분은 강도 8도로서 침식되지 않고 200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바위에 금이 갈 때 하나님이 이 암벽을 금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및 구멍의 왼쪽을 따라 난 금이 언약궤가 있는 땅 밑까지 이어진 것을 여러분께 보여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비장은 왼쪽 5번째 갈비뼈 밑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5번째 갈비를 찾아보면 사람을 죽일 때 이곳을 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할 때 군인들은 그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빌라도도 예수가 이미 죽은 것에 대해 놀라 로마 군인들에게 죽음을 확인하고 이 사람에게 시체를 넘겨주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의 비장에 창을 찔러 죽음을 확실케 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비장에 2, 3 단위의 피가 있습니다. 비장은 사람이 놀래거나 화가 나서 근육이 수축될 때
그곳에 피를 더 많이 보내 근육을 부드럽게 하며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응급시 필요한 피를 저장하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비장이 평정을 유지하게 돼 3, 4 단위의 피를 갖게 됩니다. 피는 혼합물이지 용액이 아닙니다. 용액은 선반에 몇 년을 두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혼합물은 흔들지 않으면 분리됩니다. 피의 경우 심장의 박동을 멈추면 혈소판은 위로 떠오르고 혈청은 가라앉게 되며 그 곧 분리되어 응고됩니다. 이 혈액의 분리, 응고가 매우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제때에 잘 맞췄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피는 흘러나오지 않고 혈청만 있을 뻔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리스도의 허리를 창으로 찔러 뺄 때 피와 물이 분출되었던 것입니다. 1 내지 1.5리터의 피가 속죄소까지 갈라진 틈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약의 모든 성도와 저와 여러분이 값지고 산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견해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운 것은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속죄소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림자가 실체를, 예표가 실제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0마일 남쪽에 맥펠라 동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기적인 뉴스 편지를 받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동굴 안에는 부부를 위한 큰 지하 납골소 3개를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토기도 있었습니다. 시체나 그 잔재는 없었습니다. 치아, 머리카락, 뼈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양념의 일부는 부패되어 화석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부인들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이곳 사람들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외에는 이 사건을 적은 기록이 없다는 그 사실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잠잠히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맥펠라 동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장소를 사람이 모르는 곳에 숨겨 놓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덮어버려 후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현상이 이곳에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곳이 그리스도가 죽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에서 100야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무덤이 예수가 일어난 바로 그 무덤입니다. 이곳이 하늘로 가는 문입니다.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환상을 본 곳이 여기서 약간 북쪽입니다. 야곱은 이곳이 다름 아닌 하늘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본 나의 모든 일들에서 이것이 가장 귀한 순간일 것입니다. 내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사람들이 내 비디오를 보고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야외에서 천막 생활을 하느냐고 묻길래 나는 군대에서 한 야외형 생활로 충분하니 천막 생활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호텔이라고 부르는 네블러스 길의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는 싼 호텔에 묵는다고 했더니 잠시 후 언제 다시 가느냐고 해 9월 중순경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완료돼 내가 가장 신뢰하는 조수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 호텔에 걸어 들어가는데 정문 계단에 박사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핸더슨 베어 노스캐롤라인에서 온 청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초청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경비를 써가며 거기까지 갔지만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기 전 최소한 나에게 의사타진은 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 나는 매우 민감합니다.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없는 지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인간적인 실력으로 언제 무엇을 하자고 결정을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무슨 실수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게 됐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전 처음부터 이런 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쁘게 돕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해졌습니다. 법계, 속죄소,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발견한 다음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 나에게 우울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산 무덤 주위에 오랫동안 쌓인 쓰레기를 치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묻힌 곳을 보고 싶으면 동산 무덤을 가면 됩니다. 십자가 못 박힌 곳은 동산 무덤에서 약 80피트 떨어진 곳입니다. 그것을 비디오로 보여줄 때까지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선풍기가 날씨가 너무 더워지자 죽어버렸습니다. 불행이 계속 겹쳤습니다. 나를 돕던 그 박사는 선풍기가 죽어버리자 점심을 가지고 내 오른쪽 나무 밑으로 재빨리 갔습니다. 그늘 아래 그 사람은 점심을 먹고 나는 땅바닥에 앉아 선풍기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 살 이유가 없다고 느껴진 경험이 있습니까? 어쨌든 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 주인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방법 때문에 알아졌습니다.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주위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그곳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나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그 박사가 란, 우리도 천사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크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크고 검은 머리, 검은 수염, 짙은 밤색 눈 아닙니다. 옅은 검정머리, 검정눈이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친절한 표정은 이제껏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니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은 이 근처에서 사십니까?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오늘날 아랍인 것과 비슷했으나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옷은 손으로 짠 것이지 오늘날처럼 기계로 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여행객입니까? 라고 물으니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그를 쳐다보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아프리카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선지자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쯤은 내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인자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여기서 하는 내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고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내 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하고 충성된 종아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얼굴을 뵙는 더 소중한 순간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면 안 됩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이곳의 모든 사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를 신실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진리의 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